1장에서 12장까지 말씀은 종복 전쟁 이야기, 그리고 13장에서 21장까지 말씀은 종복한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 그리고 22장에서 24장까지 말씀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11장은 종복 전쟁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호수아서의 핵심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들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나가는 믿음의 발걸음들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이었지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과정들은 결코 순탄치만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난 후에 가장 먼저는 여리고성을 마주해야 했고요. 그 뒤에는 또 아이성을 마주해야 했고 또 기브온 주민들을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매 순간순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불가능한 일들이었고 승리를 쟁취할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한 모든 전쟁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이었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가능한 전쟁들은 언제나 이스라엘의 승리의 결과로 마주하는 전쟁으로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의 남부 지역을 모두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가나안의 북부 지역만을 남겨놓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경험했고 또 자신들의 전쟁은 본인들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전쟁,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하여 싸우시는 전쟁이라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몸소 경험하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마지막 가나안 북부 지역의 점령이 별로 어려운 일들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다른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으로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통해서 그리고 여리고성을 통해서 아이성을 통해서 또 기브온 주민들은 점령하는 것들을 통해서 모두 자신들의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또다시 이 마지막 과정까지도 두려움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마지막 과정까지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것일까요? 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빠지게 된 이유는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그리고 또 다른 두려움에 빠지게 된 이유는요, 이 가나안 북부 지역의 모든 왕들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가나안 북부 지역의 모든 왕들이 연합을 이루어서 아무런 군사력도 없고 제대로 된 무기도 없는 이 이스라엘 군대를 마주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가나안 북부 지역의 모든 왕들이 연합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니까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하솔 왕 야빈이 어떠한 소식을 듣고 가나안 북부 지역의 모든 왕들과 연합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하솔 왕 야빈은 과연 어떠한 소식을 들었기에 가나안 북부 지역의
모든 왕들과 연합하여 힘도 없고 군사력도 없고 제도를 둔 무기조차 없는 이스라엘 군대와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하솔왕 야빈이 들은 두 가지의 소식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솔왕 야빈이 들은 첫 번째 소식, 우리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자, 여러분, 하솔왕 야빈이 지금 어떤 소식들을 들었습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 땅의 이 남부 지역을 점령할 때 그 전쟁에 기이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기이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그 기이한 일. 모든 시간이 멈추는 그 기이한 일. 그 기이한 일이 가나안 남부 지역의 전쟁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기이한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게 됐습니까? 14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실 때 시간이 멈추는 그 기이한 일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솔왕 야빈이 들은 첫 번째 소식입니다. 그 두 번째 소식은요, 동일한 본문 말씀의 40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40절에서 43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 와 온 고센 땅을 기본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하솔왕 야빈이 들은 두 번째 소식은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아모리 연합군으로부터 대승을 거두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가나안 남부 지역이 이스라엘 군대에 점령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이제 가나안 북부 지역의 모든 왕들과 연합을 해서 이 이스라엘 군대를 마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군대와 전쟁을 하기 위해 모인 이 연합군들을 살펴보니까요, 해변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군사들이 있었고 병거도 심히 많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솔왕 야빈은 이스라엘 군대와의 전쟁을 만반히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앞서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직접 싸우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해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는 것들을 너희는 바라보라 라고 권면하고 그들을 격려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도 지금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을 보면 지금 이 상황은 앞전에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마주한 상황과는 또 다른 차원의
두려움이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아마도 여호수아는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규모의 군대를 마주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이 전쟁만큼은 자신들의 승산 없는 전쟁이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또 다른 두려움에 빠져 있는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두려움에 빠져 믿음의 발걸음이 멈춘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 것을 권면하시면서 이 전쟁도 결국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미 이 전쟁은 시작되지 않았지만 이 전쟁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으로 허락하신 것이죠. 그리고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근 시돈과 미스르본 마엔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에 약속하신 것 같이 강력한 군사력을 이루고 있었던 이 연합군들이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의해 호흡이 끊기는, 그리고 결국 이 지역도 점령당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두려움의 상황, 승산 없는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문제와 염려와 걱정들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그 어느 한 사람도 이런 인생의 염려와 걱정과 고민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뛰어넘으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고, 이 고민이 해결되면 또 다른 고민이 찾아오고, 또 이 두려움이 지나가면 또 다른 인생의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시간들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도 있지만, 또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벅차고, 또 때로는 지금까지 내가 겪어왔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인생의 문제를 우리는 매 순간순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도 알고 있고,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승리의 전쟁을 예비해 두셨다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우리는 그 사실들보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그 인생의 문제와 염려와 걱정과 고민에 우리의 모든 마음이 빼앗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우리는 그 하솔왕 야빈의 연합군 앞에서 두려움에 떨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이 연합군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를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었던 이 전쟁을, 승산 없는 전쟁을,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이 두려움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승산 없는 전쟁을 승리의 전쟁으로 쟁취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 해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차원이 다른 이 두려움의 전쟁, 이 승산 없는 전쟁을 승리의 전쟁으로 쟁취할 수 있었던 그 방법은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고 또 그리고 모세가 여호수아 자신에게 명령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승산 없는 전쟁을 승리의 전쟁으로 쟁취할 수 있었다라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해답들을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시작할 때 그 승산 없고 차원이 다른 그 두려움의 전쟁이 승리의 전쟁으로 변화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 온전한 순종입니다. 온전한 순종은 다른 대책과 계획을 세워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여러분, 당시 말과 병거는 군사력입니다. 전쟁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들입니다. 어쩌면 여호수아는 또 다른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 말과 병거가 반드시 필요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서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로 사르라고 하신 이 명령을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호수아가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살랐다는 것은 더 이상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무기와 갑옷과 투구를 의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여호수아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는 온전히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우리들에게 교훈하시는 온전한 순종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전쟁의 승리가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시는 분이시라는 것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두려움에 빠져있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승리를 쟁취하는 삶으로 변화시켜 줄 것이라는 이 사실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간단한 원리를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데 성도님들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를 쟁취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간단한 원리, 우리의 인생의 문제와 걱정과 염려와 고민이 단번에 해결될 수 있는 이 해답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가 여전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처럼 두려움에 빠져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신명기 11장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우리 두 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자, 본 구절에서 반복하는 단어가 있죠. 바로 들으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듣다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는요, 쉐마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자, 듣다라고 하는 이 단어, 쉐마에서 파생된 단어가 뭐냐면 순종을 의미하는 샤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순종은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도의 성도님들께 질문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와 두려움을 정복하는 해답이 순종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다른 여러 인생의 이유들이 있겠지만요.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의 신앙과 예배가 계속해서 무너져 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들을 너무나도 익히 들어왔고 그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들이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할까요? 그들이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오늘도 따라야 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순종이 해답인 건 알지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기준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닫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감으니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도 모른 채 그저 자신들의 유익과 이익만을 추구하고 세상이 세워놓은 기준만을 쫓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세상의 말과 병거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두려움과 승산 없는 전쟁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은 승리하는 삶을 허락하시기 위해 여전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세상의 말과 병거, 우리의 인생의 힘과 능력, 우리가 살아온 삶의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러니 우리가 순종할 수 없죠. 아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해 보자면 어떤 것을 순종해야 될지 모르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놓고 또 걱정과 염려를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오늘도 내가 예배할 수 없고 찬양할 수 없을지라도 오늘도 내가 예배하는 자리에, 찬양하는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말씀을 듣는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새벽마다, 아니면 밤마다 잠깐이라도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말씀이 어떤 것인지,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듣고 깨달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셔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셔서 오늘도 내 인생의 문제와 염려와 걱정에 집중하지 않으셔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을 깊이 경험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어떤 하솔왕 야빈의 연합군과 같은 인생의 두려움을 마주하고 계십니까? 어떤 인생의 또 다른 차원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전쟁 가운데 이미 승리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할 모든 인생의 전쟁들 가운데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두고 우리에게 승리를 맹세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승산 없는 전쟁 가운데 승리를 쟁취해 왔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기를 시작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내 삶의 전쟁에 나를 위하여 싸우시고 나의 인생의 전쟁에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인생의 말과 병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내 인생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명령을 깨달아 온전히 순종하기를 결단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 의의 면류관을 받는 귀하고 복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